야고보서 앞에 히브리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보배로운 피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엔과 전 세계가 거부해도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군부는 핵무장과 핵보장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믿고 오직 핵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이 핵폭탄은 가공할 만한 무기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 하나가 서울에 떨어지면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핵폭탄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이 귀신들은요, 핵폭탄, 수소폭탄을 터뜨려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나 사탄이나 이 귀신의 이런 세력들은요, 예수의 보혈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 그들은 물러가고 보혈 앞에 그들은 묶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 약 700번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1300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적은 분량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80번 이상 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피를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빼면은 찬송가에 별로 부를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피라고 해서 다 같은 피가 아닙니다. 더러워진 피가 있고 에이즈나 매독에 감염된 피도 있습니다. 약한 피도 있고 혼탁해진 피도 있고 혈당이 높은 피가 있습니다. 사람 피는 천차만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능력 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원죄가 없는 피입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죄 없고 흠 없는 그런 순결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능력이 있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씻겨졌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이 피, 나의 죄를 씻은 예수의 이 피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잭 헤이포트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가 반 루이스 교회 부임에 갔을 때 일입니다. 뭔가 답답하게 끈적끈적하는 존재가 그를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당 근처에 기도하는데 뭔가 이 시커먼 그런 구름 같은 것이 이 지붕을 이게 받치고 있는 석가래 위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성령께서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이런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보혈의 능력과 찬양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헤이포트 목사는 아무도 없을 때 교회당 안을 거닐면서 손뼉을 치고 보혈 찬송을 높이 불렀습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 예배당을 덮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이 밝아졌습니다. 기쁨과 자유의 영이 임했습니다. 교회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한 주에 새신자가 170명이나 등록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한 번은 잭 헤이포트 목사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잭 헤이포트 목사가 이사를 간 그 집의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병사인데요, 이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가 그 집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잭 헤이포트 목사가 그 집에 이사하자마자 4명의 자녀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에 잠자리에 들리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집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는 즉시 성찬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포도즙을 바르고 보혈을 힘입어 명령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가정에 침투하지 못한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라. 우리는 핏부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의 질병이 사라지고 그 가정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가정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놀라운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피기에 보배로운 피라고 할까요? 보혈. 첫째로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양이나 염소나 이 소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실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고 예수의 피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의 피로서 성전의 모든 기구에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 핏부림을 입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 3장 21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눈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뿌림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의젓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로 얼룩지고 죄로 더럽혀졌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수한 죄로 오염된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를 믿을 때 그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 나가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르로스 목사는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의 책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간됐습니다. 그가 목사가 된 후에 자신의 고질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었습니다. 습관적인 그런 죄들이 있었고요,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혈기 같은 이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나는 예수 믿고도 이 죄를 짓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지 않게 보실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에도 자신이 없고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늘 어둡고 무언가 내리누르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남겨둔 것이 없이 완전히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이런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다 옮겨버렸다고 하신 이런 말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의 죄를 도발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나보다 너가 더 거룩하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후안 카르로스 목사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습관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평안과 신비로운 행복감을 맛보았습니다. 3주 후에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를 괴롭히던 펜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의 피지만은 죄 없는 피, 거룩한 피,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피는 억만 죄를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피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쏟아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인간의 피는 다 더러워진 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피를 흘려도 자기 죄도 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더군다나 속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져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병아리와
병아리의 피하고 그 송아지의 피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송아지의 피와 사람의 피는 가치가 다른 거죠. 억만 사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 거룩한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았어. 그 피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족속과 나라 백성 방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엑스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왔어요. 각 나라에 자기 이 박스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 상품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어들과 계약을 하는데 수많은 나라에서 와서 그 엑스포에 참여했는데요,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종교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교는 토요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기독교는 주일 날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불교는 법당을 만들어 주고 힌두교도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 주었어요. 다 각자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는 날 그 모든 종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각 종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자기 종교의 우수성을 연설하는 겁니다. 유교의 종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 공자의 인과 예와 덕과 충과 효에 대해서 연설하자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마호메트가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꾸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알라신과 마호메트에 대해서 설명하자 사람들이 역시 박수를 쳤습니다. 힌두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의 신 브라만과 시바와 비스누에 대해서 그리고 힌두교의 경전에 대해서 연설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불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이 불교의 윤회설에 대해서 그리고 석가모니가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연설하자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 영국의 요셉 쿠커 박사가 나와서 여러분 종교의 우수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교도소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짜고 자기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체포되어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인은 밤마다 죽은 남편의 환영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죽은 남편의 피가 흐른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책감을 없애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교는 이 여인의 환영, 이 여인의 손에서 흐르는 남편의 피를 지울 수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도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쿠커 박사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남음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피를 믿으면은 당신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무거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남편의 환영과 당신 속에 흐르는 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비로소 그 여인의 얼굴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간밤에 평안히 잠을 잤다는 말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입니다. 어떤 화공약품으로서, 페인트로서도, 화이트펜으로서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잊어도 하나님의 행위로게 우리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의 피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행위로게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워진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보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고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이런 잘못된 버릇, 습관, 이런 중독된 것, 이거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고전 문학가 월레온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안개가 자욱한 날 템저강에 투신 자살할 생각으로 마차를 탔습니다. 금방 도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개가 자욱이 끼어서 그 마차 마부가 계속해서 그 갔던 길을 돌아서 결국 자기 집 문 앞에 마차를 세운 겁니다. 또 자살하려고 칼을 찾아보니까 칼날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목을 매서 죽으려고 목을 매고 줄을 목에 넣고 매달렸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진 겁니다. 이후 윌리엄 카우프는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 간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죄는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그 아들의 피로써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한 이 말씀 앞에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카프는 그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계속 자살 충동으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정신도 마음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윌리엄 카우퍼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찬송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그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본문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예수의 피를 믿고 그는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마포삼열 목사의 이 말을 돌로 쳐서 깨뜨리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 태워버린 이기풍 같은 이런 깡패가 예수의 피를 믿고 변화되어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피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피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겁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이 오랫동안 죄의 습관에 매여 있으면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노니 예수의 피를 덮노니 예수의 피로 명령하노니 계속해서 이 모든 습관은 끊어져 나갈지어다. 남편의 술 중독, 그리고 또한 습관적인 도박, 그리고 이런 자식들의 인터넷 중독,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의 보혈 앞에 항복하라고 해야 됩니다. 물러가는 겁니다. 어떤 인물,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이기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니힌 목사가 필리핀에서 집회하는데 귀신 들린 젊은이가 단상으로 막 뛰어올라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지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니힌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향하여 예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그러자 그 말하지 마.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겁에 질렸어. 예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한다. 그러자 그 말하지 마.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귀신이 떠나가고 이 청년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합니다. 반항하게 하고요, 거역하게 하고요, 불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게 어지럽히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악한 영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말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들이 입으로 증언할 때 마귀는 물러간다. 여기 그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총이나 칼이나 무슨 폭탄으로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어떤 거룩함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와 숨어있는 이런 영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불만과 불평 원망을 가져다 주는 이런 악한 영들, 예수의 피를 말할 때 악한 영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의 피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느니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고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는 물러가라. 예수의 피뿌림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쁜 행실을, 모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은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것인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이에요. 이 뉴욕주에 있는 로버트 로리 목사가요, 목회할 때 그 뉴욕주 전체에 괴질이 번졌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거죠. 자기 교회 성도들도 많이 쓰러졌는데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방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이 손에 이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서도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시는데 로버트 로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 인간 고통, 괴로움,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악한 영의 이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썼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